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환연히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감나무가 감이 참 맛있었는데 수해 복구하면서 하나씩 따먹다가 보니까 거의 다 따먹고 이제 몇 개 남질 않았습니다. 손이 안 닿는 데만 남았습니다. 용기 있는 자는 따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쓸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벼는 나락이 누래 익었는데 후동을 가다 보면 태풍에 쓰러진 논이 있거든요. 그 논은 완전히 그냥 수확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려져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게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인생의 열매가 참 많아서 자녀도 잘 된 것 같고 돈도 좀 두둑하게 벌어놓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가정이나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을 표현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냐. 왜? 나만 무상한 게 아니고 남들도 다 무상한구만.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는데 어떤 교육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수만 가지의 가능성이다. 그가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열려지고 저렇게 살려고 하면 저렇게 열려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트남 전쟁이 펼쳐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미군의 사람들은 인력 수출 그런 거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미군에서 요청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전파 기술자, 그러니까 전파상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지요. 무전기나 이런 장비를 고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 막 요청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때 그런 거 준비된 기술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아무나 막 뽑아 보내는 거. 아무나 막 뽑아 보내면 한국 사람 참 희한하지요. 이 손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금방 가서 한 달 내에 그거 다 배워가지고는 기술자 다 돼가지고는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원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재능이.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연구하고 하다 보면 농사 쪽으로 길이 쭉 열려지고, 내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달려들고 음악이라는 부분을 파고들다 보면은 그 세계에서 쭉 이렇게 열려진다는 거. 물론 뭐 자기한테 딱 맞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이상의 그 세계에서 밥 먹고 살 만큼 그런 재능들이 그렇게 개발된다는 것이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그에게 주셔서 보내셨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준비되어진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한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쌓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요, 천국의 상이요, 그의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영혼의 변화에 대해 주어진 상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집이냐, 천당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천국 갔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산골 넘어 저 골짜기 넘어서 두 골짜기 세 골짜기 아름다운 고개를 넘어서 갔더니 거기 계집이 내 집이더라.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집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상이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가 깊은 그곳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저 멀리 변두리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된 그 깊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의 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천당 가면 많이 놀라요. 왜 놀라느냐? 첫 번째, 오실 분이 안 보이시거든. 그 목사님은 반드시 와 있겠지. 없어요. 그 장로님은 천국에 철석같이 와 있겠지. 안 계세요. 그 안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딴 동네에 가 계시죠. 좀 뜨거운데 찜질방 좋아하시면 그리 가시면 좋습니다. 근데요, 또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천당에 저 인간이 어쩌봤지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북한에 특사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일성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데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니까 김일성 씨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김일성 씨가요,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민족의 미래에 고민하면서 남북 통일하는 준비 다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는 맨날 때려잡자 김일성 했는데, 혹시면 어쩌면 천당 가 있을 때 김일성 그 수령 아바이 동무가 앉아가지고 동물에 와시오 이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때려잡자, 아니네 이래야 됩니까? 어쨌든 감옥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 이상하게 저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 주색잡이에 접었던 그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 예수 믿어서 그 천국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도 천당 오는가? 그게 두 번째 놀라는 제목입니다. 세 번째 놀라는 제목은
따라합시다. 나도 와 있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놀라는 제목은 내같이 부족한 것도 내같이 연약한 것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나도 이것에 와 있구나. 그게 세 번째 감격스럽게 놀라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내 영혼의 열매뿐 아니라 삶의 열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해서 아버지로서 기감도 되고 돈 제때 벌어줘서 공부할 때 뒷받침도 대주고 뭐 그럴 때 자녀가 아버지에 고마워하고 또 그 녀석 이렇게 지 인생 사는 거 보면 감사하고 이런 것들요. 인생의 열매들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에 기도 생활도 하시고 성령의 은혜 받는 집회 가면은 1등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고 교회에 중직을 맡으신 직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인생의 열매도 보잘것없고 그 영혼의 열매도 별로 쓸데없는 그런 분들이 들어있다고요. 신앙이 어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냥 세상 습관을 그냥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그거 못 벗고 그래 사는 거니까 이럴 수 있다 이해가 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도 그 인생의 열매가 너무 비천한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성령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좋잖아요. 역사를 일어나고 이런 거 좋지만은 결국은 그 성령님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하고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마라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붙어 있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게 성령을 줬는데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과 더불어 너의 인생을 살아라. 사람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날이 너무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 화장 멋지게 하고 가지만은 맨날 신부 화장하고서 드레스 입고 신혼여행만 다니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식이란 이벤트를 치렀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신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서로 뭐 해집니까?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갈등도 생겨나고요. 갈등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요 사람은 서서히 서로를 변화시켜 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꼭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분하고 호흡을 맞춰 가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나서 그분이 나를 마치 떠난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죄를 지어서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을 경험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고비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무슨 단계에 이르느냐?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과 어떻게 발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2인 삼각이라는 거 알잖아요. 2인 삼각이라는 거 두 사람 어깨에 메고서요 발을 이렇게 맞춰서 걸어가는 묶어놓으면은
한 발을 묶어 놓으면 한쪽 발은 자유로워도 내 한 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둘 다 넘어져 버려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발이 묶여져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넘어져 있으면 성령님도 꼼짝 못해요. 그리고 그분하고 내하고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중생합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내가 어때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구원은 따놓은 거라고요. 굿지란 말이에요. 따놓은 굿지. 원금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때 중생 거듭날 때 내게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보따리에 서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말 조심도 하고요. 누구 숭보는 말하면 은혜가 희미해지니까 숭보는 것도 조심하고요. 습관적인 죄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 지으면 은혜를 또 잃어버리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동행하다가 보면 어떤 사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력합니다. 주님과 동력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몸에 그냥 익혀져요. 주님과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사안마다 고비마다 주님과 뭐하고 동력하고 그게 몸에 익어지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주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그 진액이 올라와요. 그 진액이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 진액이 올라와서 나뭇잎에다가 양분을 공급하고 그 나뭇잎은요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또 만들고 그리고는 그 양분들을 포도송이에다가 한 송이 한 송이 저쪽에서 바깥에 가면 사인머스켓 팝니다. 맛있는 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도 신앙 안에서 맺는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뭐하고 동행하고 뭐하고요?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과 뭐하고 동력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녘이 되면 우리는 그 단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랗게 빨갛게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듭니다. 그 단풍이 드는데 전에는 어릴 때는 그게 여사로 보여서 참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 이파리 좋은 거 뜯어다가 책갈피에 꽂아놓고 말려가지고 이래 보는 거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공계를 나와놓으니까요, 메커니즘을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그게 왜 단풍이 드냐 하면요, 마이크 내가 잡았는데, 왜 단풍이 드냐 하면 봄에는 모든 양분들을 끌어올려서, 뿌리에는 모든 양분을 끌어올려서 식물이 잎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는요, 가을 늦게 돼서 그 이파리가 소임을 다 하고 나면 잎에 있는 모든 양분들을 내년을 기약하면서 뿌리에다 저축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낙엽이 돼서 엽록소가 다 빠지니까 울긋불긋 단풍이 돼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한 사이클을, 한 해의 사이클을 지나가면서 줄기차게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인생에도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인생 잘 살았다는 소리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가서는 놀랍게 영혼의 생명 얻어서 상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열매라가 많았지만 천국에서는 상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손에, 자기 인생에 내가 이까지밖에 못 거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그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넘어져서 그 지은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세요. 방언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과 우리가 만약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이상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냥 우리 안에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무릎팍을 이렇게 두고 탁 치면은 발이 탁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이걸 무조건 반사라 그래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니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발이 툭 이렇게 올라가듯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무조건 반사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영적 공격이 다가오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영적인 그 발동을 하신다.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진을 형성하면서 영적 전쟁 모드로 우리를 막 끌어내시는, 그냥 평소에 조용히 방언 기도한다면 레덴데세 카멜리시오 파이너스피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막 성령 안에 막 기도하다 보면 들어 사단이 역사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요, 자기 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오고 메차야카 위샤노카야카, 내가 왜 이러나, 내 고상한 사람인데, 고상한 사람 죄송한데 고상한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요, 성령은 무조건 반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영적인 권세가 발동하면서 영적 전쟁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한번 오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영적인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지요. 성함은 좀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 예배 마치고 이제 그
구역 모임, 구역별 나눔 예배 드렸으니까 구역 모임하고 전도예배 모임 가지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짝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는데 우리 오석 권사님이 그분하고 짝이 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래 기도하고 그냥 말로 그냥 기도하고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오 권사님 안에 뭐가 발동합니까? 성령이 발동하시는 거지. 그래가 갑자기 우리 오석 권사님이 레샤카카파 그냥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방언은 어쨌든 그런 표현 아주 격한 영적인 권세가 발동되는 그런 방언이 나오더만요. 할렐루야. 권사님 그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동행하실 때 위험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이 우리 동행하실 때 우리를 해하는 자의 계기가 있으면 성령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속지 않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동행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야곱이라는 사람을 저는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자꾸 속여 먹습니다. 힘없고 빽없어 보이니까 속여 먹기 좋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야곱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신다고요? 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거든요. 찬양 안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내 영혼 천당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거 해결해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할 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져요. 그 언약 안에서는 계속해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계속해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법을 안 배우면 내주하시는 그분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가만히 계셔요.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요. 그냥 속이면 속임 받아야 되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 그냥 포도청이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냥 살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분하니까 속상한 마음을 야곱이 아마 이랬겠죠.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충만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충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그에게서 발동하시기 시작해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막아서 주시고 그랬더니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인생 열매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 열매는요, 야곱이 열심히 노동하고 애쓴 것도 있지만은 누구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이 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열매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합니까? 빨리 맺는 방법 가르쳐드릴까? 열매를 빨리 맺는 법. 여러분, 사인머스켓 열풍이 불었어요. 포도가 전부 다 사인만 나옵니다. 저는 사인보다 약간 모루포도가 더 좋아요. 왜? 사인은 달기만 달고 새콤달콤한 그 맛은 그런 거 없어서 저는 모루포도를 더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사인이 돈이 더 되니까 전부 다 사인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사인이 나올 수 있는지 압니까?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다 수확하려면요 5년 6년 걸려요.
속성으로 재배하려고 나무 둥치를 잘라버리고요. 거기다가 사이머스켓 그 눈을 따다간요 접목한다고요. 접목하면 그 해나 그 다음 해에 바로 거기서 사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를 빨리 맺는 5년 6년 걸린 열매를 빨리 맺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접목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접목.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졌지만은 또한 우리도 더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접목하면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그렇게 맺는 축복이 주어져요. 그 접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기고 나이도 동갑인데 차고 나간 애가 있어요. 저는 한참 처져 있는 것 같은데 가을만 되면 굉장히 저는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쥐나 내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차고 나가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좀 영적인 것 좀 알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때부터 목회했던 사람들,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들은 미끄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고 나가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고 하나님 거기에 세우는 이유가 있지요. 그분이 그 소임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고 그 다음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1번 나쁜 특징이 뭐냐 하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꾸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서 질투하고 지 뭐 잘났다고 그런 사람은요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광야를 3바퀴 돌아오셔야 된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사람이 솔직히 부럽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부러운데 부러워하면 그 부러움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열매 있는 사람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존경만 할 만하지요. 근데 그 존경에서 머물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열매 있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본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은 시간 어떻게 보내는가? 그 사람 어떻게 수고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으면요, 그게 속성 과정으로 가요. 왜? 그 사람이 그 여정까지 올라갈 때까지 자기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요,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그런 인생으로 다듬어진 거라고요. 근데 롤 모델을 보고 가면 훨씬 더 빨리 시행착오를 쪼기면서 그렇게 가는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열매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의 행동과 그의 삶에 대해서 내가 따라갈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성장에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저 미국의 어떤 교회 10대 교회를 탐방하러 다닙니다. 그 프로그램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배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교회에다가 이 교회 프로그램 저 교회 프로그램을 막 짬뽕을 해가다가 막 갖다 끌어들이는데 돈만 쓰고 나중에 시험만 들어있는 거예요. 3년 4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온 교인들이 시험 들어 있습니다. 왜? 이거 했다가 안 되면 그것도 쳐보고 저거 했다가 안 되면 그것도 쳐보고, 교회 카페 했다가 복지한다고 했다가 문화센터 했다가 셀 구역 했다가 예배 찬양 예배 도입했다가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막 우어정정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한 실수입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
교회 성장을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세련된 프로그램 하면요. 저도 서울에서 프로그램 목회하는 데서 부목사였기 때문에 다 돌릴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본받지 않은 게 뭐냐 하면 그 목회를 이루어가는 성공하는 목회를 이룬 목회 철학, 그 교회의 영성 이런 것 안 배우고 무슨 코스 막 도입해가지고 그것만 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져온 거예요. 본질은 가져오지 않고. 무슨 만지가 됩니까? 한 따라 합시다. 걸음졌으면 밭에 갑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걸음졌으면 밭에 가야 돼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요 중요한 게 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때가 걸음지고 밭에 가야 될 때는 밭에 가셔야 돼요. 장거리에서 오늘 장날인데 장에 가야 되면 뭐 가야 되고요? 장에 가야 돼요. 아이고 안종문 권사님 계시나? 안종문 권사는 장에 가갖고 채소도 팔고 뭐도 팔고 그리고 만나게 뭐도 사먹고 그러는데 부러워라. 또는 안종문 권사 지 뭐 한 게 뭐 있다고 뭐 니카 내가 똑같은데 뭐 맨날 그 하나 뭐 그러고 여러분 그래 부러워하고 시기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오늘 내가 내 밭에 가서 내 걸음 찍어서 그 걸음 주고 작물을 자라게 하는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이요. 그 장날 돼서 그 다음 장에는 자기도 장에 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그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도 그렇고 영혼의 열매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시당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못 찾으면 여러분 딴 교회에서 찾으세요. 그 롤 모델을 보고서요 그걸 분석해 보세요. 왜 그분은 그런 열매를 맺는가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따라할 것을 결단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는 것이 힘들지 그게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습관이 배이기 시작하면 몸에 익숙해져요. 모든 일은 333의 법칙이 적용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하고 3주 해보면 내 습관 된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3번 해보고요. 그리고 3일 해보고요. 3주를 하고 나면 그게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분들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열매 맺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들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태도들을 여러분 본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비를 지나가다 보면 그와 비슷한 인생의 열매를 나도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 동행, 동력. 여러분 신앙의 성장 체험했으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력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럴 때 신앙 안에서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져요. 여러분 똑같이 인생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아버지 노릇하고 똑같이 어머니 노릇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지어지지 않는 집들은요 뿌리채 뽑혀요. 뿌리채 뽑혀요. 특별히 죽음이 다가올 때 인생 참 무상해집니다.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대이. 뭘 빈손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한 데 대해서 맴매를 받든지 천국의 상을 받든지 두 가지지. 공술의 공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 인생의 무상을 느껴집니까? 복음을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살아갈 기회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우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 기이한 빛이라는 단어가 수마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 수마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런 재능도 주시고 저런 재능도 결과닦게 하셔서 자기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 수마토스, 자기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 안에서 인생의 열매를 전혀 다르게 맺는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뭐냐? 수마토스의 단계에 이르는 여정이 뭐냐? 동행과 동력에 있어요. 뭐 있다고요? 동행과 동력. 우린 다 예수 믿어서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과거의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력하고 그럴 때 그의 기이한 빛 안에서 그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보면서 또 열매 없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묵상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갈 때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 인생도 풍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인격의 열매, 영혼의 열매, 아버지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생을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